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반대되는 말은 또 뭐가 있죠?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뭐 얼마는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통 보면 역사 속에서도 엄청난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주 오래 가지는 못해요. 한 100년 정도 갈까? 세대가 거듭되면 망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갈수록 많아져야 되는데 왜 망하고 마는 걸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돈이 불어나야 되는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후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 돈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단을 설립해서 계속 이어가면 오히려 재산은 는다라고 하죠. 노벨 재단이 그렇잖아요. 노벨상을 주고 있지만 노벨의 재산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지만 그때 당시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면서 그렇게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자손들은 어때요?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돈인데 부모의 돈을 서로 찢어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보다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제도가 부를 더 지켜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얼마나 갈까요? 알 수 없지만 역사 안에서 굉장히 오래간 부자가 있기는 합니다. 거의 350년 정도 1600년대 초반에서 시작해서 1900년대 중반까지 갔던 부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경주 최씨 부자, 이 부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시대가 변했죠. 요즘에 10년, 20년과 옛날에 10년, 20년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제국, 대한민국까지 오면서 부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350년가량 부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녀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해도 후손들에게 가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가족이 되죠. 이래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때도 내 품 안의 자식이었을 때는 부모의 의지를 떠받들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또 다른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돈은 더 그렇죠. 그런데도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집의 가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가지의 가운이 있는데 첫 번째,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게 되면 당정이 휘말릴 수 있죠. 옛날에 사극을 보거나 또는 역사를 봐도 높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죽을 확률도 높지 않습니까? 자기만 죽어요. 3대까지 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사 이하는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벼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멸문지화를 막기 위해서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단순한 가운이라기보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라고 합니다. 만석 이상이 되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재산을 늘리게 해 주었대요. 왜냐하면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않기 위해서 특히 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작인들이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땅에서 소출이 있잖아요. 만석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그것을 환급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작료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적게 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작농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경주 최씨 부자가 가진 땅이 늘어나는 것을 반가워했을까요? 아니면 배 아파했을까요? 반가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들이 내는 소작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마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투자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불려나가는 거죠. 어떤 땅이 있는데 그 주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을 사는 것이 투자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부자 집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집을
너무나 싸게 사거나 땅을 너무나 싸게 사게 되면 원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배려를 해주라는 거죠. 대신 뭐 돈을 꿔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과객을 후히 대접해라. 주변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청할 때, 손님으로 올 때 그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인덕을 쌓아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며느리들은 시집을 온 뒤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비단 옷을 입지 말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가난의 아픔을 알아야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갑질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봐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돈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아유 뭐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있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부잣집 며느리들은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호감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자신의 집에 백리 안에 어떤 이유가 됐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부잣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고 싶죠.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훈 6개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치밀하고 대단하고 아주 지혜로운 가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정말 사람을 위하는 그런 가훈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훈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세기가 지나도 350년 가까이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망한 곳이 아니에요. 이 집의 12대손 최준이라는 분은 자기의 전 재산을 영남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대학, 청구대학의 설립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신학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국민들이 배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백산상회라고 있는데 백산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설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기업이었지만 독립금들에게 독립자금을 댔다는 거죠. 여기 공동지주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독립자금에 보탰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리고 역사 안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망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유지했더라면 지금까지도 이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본다면 가훈을 안 지켜도 되죠. 그런데 그들은 지켰다는 겁니다. 마지막 최주는 그 온전한 정신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후손들이 이 가훈을 보면서 아니 재산을 늘려가야 되는데 왜 이런 제한을 두었어? 하면서 이 가훈을 무시했더라면 그 집안은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일이 생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화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또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가훈을 세운 사람이나 또 그런 가훈을 지키는 후손들이나 그 가훈의 중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 재산을 그렇게 환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법인 거죠. 그래서 최준 선생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전에 노스님께 들은 말이 있는데 똥거름이죠. 똥거름. 이것은 모아두면 악취가 난다. 그런데 이것을 밭에 여기저기 뿌리면 오히려 좋은 것이 된다. 인간의 재산도 이와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거죠. 돈은 많았지만 그 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 잘 살기 위해서
하느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뭐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죠. 이런 법들을 대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재미없는 부분들이죠.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지만 어떤 제사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밌으십니까? 이게 재밌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면서 좀 불편하죠. 십계명도 부담스러운데 지킬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갈수록 더 발전되었고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대할 때면 좀 많이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이 율법은 왜 생겨났을까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 잘 듣고 따라와 하면서 규정을 세워주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총만 주셨다면 그들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부잣집도 마찬가지였죠. 만약에 부모의 그냥 유언, 부모의 말로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지켜라라고 했다면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가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어릴 때부터 가언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6개의 가언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는 끊임없이 그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며느리들이 시집 와서 이게 굉장히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 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며느리는 어때요? 남의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몇백 년 된 전통 안에서 무명옷을 입고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완전히 최씨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사람을 지켜주고 또 사람을 유지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첫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계약을 맺으면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됐어요. 처음에 할례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인가 아브라함이 99살인가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 행위는 이스라엘만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했었던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결혼을 하는 의미, 성년이 되는 의미, 이것이 컸습니다. 위생적인 의미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통이 오면서 종교적인 의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새롭게 하느님께 소중한 것을 바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래서 그런 계약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단순히 할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죠. 원래는 그 행위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고 성년이나 결혼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종교적인 의미로 바뀐 것이 왜 그러냐면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삶을 하느님께 바치면서 그 계약의 표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계약의 표식을 지니고 다니다. 늘 그것을 상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세례로 바뀌는 거죠. 단순히 살갗을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음으로써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뭘 합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삶,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규정을 지킨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몸에 표식이 남는 거죠. 하느님의 계약의 표식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법규가 되고 규정이 되면 참으로 답답하죠. 그러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정신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들어보니 어때요? 어쩌면 많은 규정들이 우리를 옥죄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보살펴라. 과부들, 이방인들, 고아들. 너네들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너무 심하게 굴지 말고 그들을 좀 챙겨줘라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규정이 세분화되고 어쩌면 전체적으로 옥죄는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 정신은 무엇이다?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지키기 싫고 때로는 귀찮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때로는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여기지만 근본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해해야만 그 정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를 도와주고 주님의 법은 건실하여 둔한 자를 가르치고 주님의 계명은 올바르니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주님의 법은 환하시니 눈을 밝혀주도다. 즉 하느님의 법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또 지혜를 주고 내 눈을 밝혀준다는 거죠. 즉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힘드니까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족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편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지킬 때 나는 그 안에 머물게 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인간은 늘 변하죠.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굳건히 중심이 서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을 따릅니다.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그 표식을 지니고 다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으로 할례를 지키라고. 하느님 때문에 그분의 법을 지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부담스러워도 그것이 나에게 생기를 주기 때문에 내 눈을 밝혀주고 지혜를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할 만큼 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